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1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병든 동안 소외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빈약한 자들이 조롱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그 어려운 중에 병약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 사람들도 서로를 돌아보아야 함을 교훈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본시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병중에 지은 그런 시입니다. 특히 병중에 있을 뿐 아니라 악인의 그 불행을 기뻐하고 악담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이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복과 승리,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복받는 승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될까? 다윗이 경험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아침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된 삶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과 승리는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빈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데 초점이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빈핍한 자, 출애굽기 30장 같은 데 보면 또 병약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1절에서 3절 사이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1절에, 또 2절에 보면 보호하시며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이 땅에서 복을 주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또 쇠약한 병상에서 붙잡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모든 손에서 건져주시고 건강도 회복주시고 또한 모든 어떤 이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리고 잠언 28장 2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잠언에 보면은 의인과 가난한 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가난한 자. 의인의 지표로 가난한 자의 구제를 들고 있다는 얘기. 의인의 지표가 구제에 있다.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죄인의 구원은 영혼의 문제이자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영생의 기쁨을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의인은 가난을 통분해하면서 가난한 이웃과 관심과 자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의인과 바로 구제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힘있는 성도가 되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온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가고 나중에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신명기, 마태복음 등등의 곳곳의 성경에는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승리의 삶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병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의 에너지가 생기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감격적인 가슴에 뜨거운 이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속에 우리도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고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복과 승리의 삶은 4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만 무조건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고난받을 때, 힘들 때에, 병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선을 행하기에 연약함 가운데 원수들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저들이 악담과 조롱을 퍼부으면서 다윗의 멸망을 기뻐했어요. 5절에 보면 다윗의 멸망을 기뻐했고 또 6절을 보면은 그들은 다윗을 보러 와서 거짓을 막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악한 병이 생겼으니까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을 힘들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라 그럽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더군다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들의 배신이었어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면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배신. 그러니까 고난 때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친구들까지 다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까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혹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 거두어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담이나 친구들의 배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대항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그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죄의식과 원수들의 악담과 친구들의 배반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비록 절망 중에 있어도 최후의 구원과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실 줄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12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세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이 승리치 못할 것을 확신하게 되고 박해를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하는 자세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에서도 아모스에도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모든 신앙의 우리가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담대한 확신 속에서 참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23편 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세상에서 잠시 형편이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의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 이것이 복받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금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또한 힘들어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구제와 의인을 함께 묶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주님의 삶을 저희들이 본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더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어떤 곳에서든지 저희들이 승리케 해주시고 예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